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싱그러운 5월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3일 화요일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부터 룻기를 시작했는데요. 룻기서에는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스라엘 민족의 큰 지도자요, 메시아의 조상이 될 다윗의 출생에 관한, 그의 가문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1장에서는 다윗이 태어나야 할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생겼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엘리멜렉이 고향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인이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기근이 든 고향을 버리고 이방의 땅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한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죽고 마는데, 두 아들이 모압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만들지만, 그들도 인해 두 아들도 맞아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과부만 셋이 남게 된 가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문이 계속해서 가문을 이어갈 희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가문을 통해 어떻게 다윗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있게 하고 풍년을 들게 함으로 그들을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불러올리게 됩니다. 이제 베들레헴 땅에서 어떻게 세 명의 이 과부가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실까요?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장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류를 회복시킨 역사, 우리를 살리는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간섭하시고 이끄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를 통한 결정을 존중하시고, 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의 세계를 마귀에게 넘겨주심으로 마귀에 의한 간섭과 관여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정해진 대로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반응과 마귀의 개입,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향으로 조금씩 간헐적으로 때때로 관여하시고 간섭함으로 인류의 방향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마귀가 지배하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고 죄악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 다윗을 통하여 인류를 회복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요? 하나님의 이 섭리에 관계하는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남자는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들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을 때 베들레헴 지역에는 이 엘리멜렉과 아주 혈족적으로 가까운, 그러면서도 유복하고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아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직접적으로 엘리멜렉의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혈족으로 보아스를 예비시켜 주셨고,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의 가문, 룻의 가문에 관여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고자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전의 인생,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또 혹은 엘리멜렉에게는 보아스라는 유력한 친족이 있었고 그를 통해 며느리 룻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여러분이나 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힘으로 이루도록 하지 않고 보아스 같은 돕는 자의 도움을 통하여 동역자를 통하여 함께 있는 그분들의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데 관여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요소 중에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때에 관련된 용어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본문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죠.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연히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 집에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보아스의 집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 집에 갔다면 이 같은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 아울러 마침 그때 하필이면 그때 롯이 보아스의 들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 보아스가 멀리 가 있지 않고 그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 있었다가 하필이면 그때 집에 돌아와서 밭을 들어보고 있는 과정에 롯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우연이나 마침, 때마침 모든 것은 역사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겸손한 개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가도록 보이지 않게 개입하실 때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 이런 우연이나 마침과 같은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마침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관여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 자신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읽어보면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룻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룻을 보게 되었을 때 호감을 느꼈고 돕고자 하였고 마침내 룻이 요구하는 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우리 가문에 해주었구나. 그것이 마침내 보아스로 하여금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여 다윗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에 맡긴 일, 그 일이 크던 작던 무엇이든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 삼아 하나님의 타이밍과 주변 사람의 도움이라는 하나님의 요소를 잘 버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하게 만드는 도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역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주어진 삶에 신실한 마음과 충성스러움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돕는 주의 손길들과 동역자들과 돕는 이들을 보내 주옵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때 잘 이루어져 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